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소식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계기가 생기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지금까지 만났던 이 사람이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며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마노아는 자신과 아내가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한 것 자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놀라운 통찰력을 드러내며 차분하게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셨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흐르고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그 일들의 방향성과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제물을 드릴 기회를 주셨고 그 제사를 받으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순간임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할 때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 마노아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처럼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며 일하실 자에게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녀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붙잡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이는 자라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상황과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 상황이 아니라 원리,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기준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상황을 어긋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